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혼입을 덮고 주무시는 분들, 이제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기도하고, 저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들은 많은 분들이 아프다는 소리예요. 여러 교회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파서 형제들이 질병을 치료받기 병원에 입원하고 또 몸져 누워있다는 소식을 다른 교회 분들을 통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지 말고, 중병에 걸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갈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미국만 명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명절 가운데 오늘 배경이 되는 명절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대명절 가운데 하나의 명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큰 명절의 날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3가지의 3대 큰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유월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한 것을 유월절로 드리고, 또 오순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때, 그리고 맥주 감사 드렸던 그 기념을 바로 오순절로 지킵니다. 또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절날이 오면 예루살렘 반경 15마일 반경에 사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모입니다. 그것도 명령에 의하여 책임감을 갖고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남자들이 일손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갑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은 대개 10월 중순에 시작이 되는데, 이 초막절이란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목생활, 광야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해갈시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사는 집을 떠나 8일 동안 나뭇가지와 이파리를 주워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과거 그들의 생활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살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던히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 지붕,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집 지붕은요, 저도 지금 사는 집이 그렇게 네모난 그 렌트집에 사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붕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네모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추를 따는 시즌이라고 하는데, 고추를 어디다 말려요? 가장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 말리잖아요. 바로 유대인들도 지붕에다 말렸습니다. 지붕에다가. 그래서 이 왜 지붕에다 말렸냐?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네모났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지붕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 8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그 지붕뿐만이 아니라 길거리나 광장이나 그리고 성전 뜰, 성전 마당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7일간 지내다가 8일째 되는 날 그 초막을 떠나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7일, 8일 동안, 거의 6, 7일 동안 밖에서 살다가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할까요? 우리가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죠? 아무리 호텔의 침대가 좋고 아무리 여행지가 아름답고 기가 막힌 광경을 본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디를 생각해요? 내 집이 제일 좋다. 내가 자는 침대가 제일 좋다. 아무리 럭셔리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장실이 있더라도 내 다이아몬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용변을 보시다가 어떻게 해요? 흠집이 나면 물어내줘야 되는데, 내 집에서는 편안하게 속옷 입고 다니고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고 하니 내 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는데 이 초막절의 기쁨은 안식입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돌봐주셨는가를 기억 감사하며 직접 체험해보는 기간이 바로 초막절 8일의 기간입니다. 이 초막절은 10월에 있는 명절이기 때문에
가을 농사가 다 결실을 맺어 추수가 끝나는 기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귀한 명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먹으면서 드릴 수 있는 명절이 바로 성탄 명절, 초막절, 장막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때때로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 목회자도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이 공공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근데 바로 초막절, 이 10월 달에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한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초막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10월 달을 맞이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풍성한 은혜를 갖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느 믿음이 독실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은 6.25 때 이북에서 피난을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빈털터리로 전쟁이 났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배낭 하나만 딱 들고 어떻게 해요? 6.25 때 피난 나왔던 피난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아직까지도 그 안방에다가 무엇을 걸어놓고 있는가? 피난 나올 때, 6.25 피난 나올 때에 가지고 났던 그 배낭을 아직도 자기가 눈에 잘 보이는 안방에 못을 걸어놓고 배낭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배낭이 헤어졌는데도 그 배낭을 걸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배낭을 바라보면서 6.25 때 죽을 고생을 한 것을 회상하며 지금의 어려운 일이 쉽게 넘어가게 된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하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힘들 때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시는데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아니요. 제가 저 낡아 빠진 배낭 하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 어렵고도 고생스러웠던 6.25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저 배낭 하나만 들고 살았는데, 내가 저 배낭 하나만 들고 이 남한에 와서 자녀들 잘 돌보고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따뜻한 집에서 사는데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무슨 어려움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겠는가? 제 아무리 어려운 일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배낭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내 삶을 돌이켜보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보는가? 제 폐수술한 이 수술한 흔적을 봅니다. 샤워를 하면서. 구멍이 3개 뚫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확 짠 게 아니라 그냥 구멍 3군데 뚫어서 폐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술실 들어가서 마취가 됐을 때 이대로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구나. 그리고 또 각서도 갖고 오더라고요. 종이 한 장을 갖고 와서 저한테 한번 딱 보여주고 제가 사인한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사인하게 하시더라고요. 만일에 수술하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 그걸 보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인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인을 해요. 근데 사인을 하고 딱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주사바늘도 이 엄청난 주사기를 갖고 들어와서 마취제를 갖다 넣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떠그럭떠그럭 딸그럭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딸그럭 들어갔는데 하얀 타일이 있고 라디오 소리가 딱 켜져 있고 한 10대 명의 간호사와 의사들이 딱 분주하게 막 있잖아요. 그 쇠 칼 소리 내려놓는 소리 아주 날카롭게 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주 험악하게 생긴 두 의사가 딱 오더니 평안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주사기, 엄청난 큰 주사기를 딱 들고 딱 쳐다보면서 눈을 감으래요. 근데 어떻게 눈을 안 감아요? 눈을 떴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엄청난 주사기로 딱 링거에다 넣는데 10초도 안 되고 10, 9, 8, 7 나중에 정신이 온전히 들지 않아갖고선 눈이 살짝 떠지고 빛이 들어오는데 저한테 몰려오는 건 무엇일까요? 귀싸대기였습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눈이 돌아가고 정신이 없고 어떻게 햇빛은 막 뜨는데 눈이 부신데 눈 감지 말고 잠자지 말라고 귀싸대기를 얼마나 때리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눈은
밝은 빛이 들어오죠. 쳐다보는 사람은 귀싸대기 때리면서 눈 감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뭘 보냐? 제 가슴을 봅니다. 그때 살려주셨지.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이 장로님은 배낭을 받고요, 저는요, 제 수술한 흔적이 있는 가슴을 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 과거 내가 그렇게도 걱정했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으니 오늘날 이 시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삶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이런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터인데 그들 앞에서 형 예수시여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경과 명예를 얻으라. 너가 잘하는 거 있지 않는가? 눈뜨게 하고 절름발이 낫게 하고 앉은 병이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사람 살리니 표적을 보이라. 안 그래도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너를 자랑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어깨 피고 다니지 않겠는가?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동정녀 메시아를 낳은 후에 그 후에 약혼자 요셉과 결혼해서 육신적으로 난 자식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줄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대속의 은혜를 가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영광을 받으라는 형제들의 말이 아주 가볍게 튀어나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 같이 8절을 볼까요?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의견이나 말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행동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 우리가 요청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양으로서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초막절, 명절 그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홀로 올라가시어 무엇을 하시냐?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림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 친구들에 의해서 나쁜 말, 좋은 말 듣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엄청난 수군거림 속에 평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주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두고 좋은 사람, 하나의 좋은 도덕적인 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참 진리시며 구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 즉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 즉 예루살렘 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못 배운 사람이라고 치부받았습니다. 진리 자체가 되시고 영원한 말씀이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학사학위도 석사학위도 박사학위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 들린 자, 미친 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1절과 52절을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갈릴리 출신의 시골뜨기라고 얘기합니다. 저 시골뜨기. 도시 사람이 아니라 시골 사람. 아주 옷 입은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가 딱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아주 품이 있고 세련된 사람이 아니라 시골뜨기처럼 아주 그렇게 보인다 평가를 받으셨어요. 심지어 1절과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객들이 군중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그저 인간의 한 위대한 성현, 도덕 교사로만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교회 안 가. 예수 믿지 않아. 그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 그냥 믿지는 않아. 7, 80년대 남미 해방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위대한 혁명가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그 체제를, 지금 독재 정권, 현재 체제를 전복시키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는 운동의 선구자로 누구를 택했는가? 예수님을 선구자로 보았습니다. 또 한국에요, 민중신학자들이 있어요. 민중신학자. 이 민중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무당으로 봅니다. 그냥 푸닥거리 해주고 우리가 막 고통당하고 질병이 있으면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당처럼 기도하는, 그렇게 무당으로서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영화 감독들 가운데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의 육적인 애인으로 생각하는 불경건한 사람도 있어서 이런 것을 영화로 만든 영화 감독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구주로 보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혁명가도 아니에요. 위대한 도덕 스승가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 단절시킨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사망의 문제는 죄로 인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수하고, 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민하며 살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것을 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면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는 우리의 구주요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초막절 행사 가운데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행사입니다. 이 아침에, 매일 아침 대제사장이 8일 동안 금으로 된 주전자를 딱 들고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행차를 합니다.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대제사장 뒤에 순례자들이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왼손에 귤이나 오렌지 나무를 딱 들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야자나무와 버들나무 가지를 딱 들고 나팔과 심벌이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들은 가운데 제사장의 뒤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따라갑니다. 제사장이 금 주전자에 물을 담을 때 백성들은 이사야서 12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제사장이 금 주전자에 물을 기를 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한 찬송합니다. 제사장은 금 주전자에 든 물을 들고 성전에 들어와 제단 위에 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물로 물을 쏟는 거예요. 제8일 때에도 이러한 예식이 거행되는데 그날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와 제단을 한 번 돌고 마지막으로 제단에 올라가 그 못에서,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백성들은 이때 시편 113편과 시편 118편을 찬송으로 이 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의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물 없는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셔서 또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에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면서? 물을 부어드리면서. 제사장이 금주전자에 든 물을 들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장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전에 물을 부으러 가는 제사장과 순례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자세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과거에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으나 이제는 나를 통해 생수를 마셔라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이 위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요 서로 달라요. 그리고 서로 혈액형도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가족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위대한 초청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지역의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 제한과 차별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좋은 이유는 구별하지 않으셔요. 당을 짓지 않으셔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무식한 자나 젊은이나 늙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유니온교회, 연합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초청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목마른 자가 오라고 하십니다. 목마른 자마다 오라고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 안에 있기 전에는 내 마음이 불안했었다. 주님 안에 있기 전엔 불안했대요.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마음의 공백을 주셨는데 그 심령의 공백을 세상 것으로는 충족될 수가 없고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성령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 이 파스칼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목마름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모태똥 아시죠? 예. 어떤 사람은 못된 놈이라고도 하고 마오쩌둥이라고 합니다. 모태똥. 이 모태똥이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국제 공산주의 회의에서 참석했을 때 그가 앉았던 좌석 아래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랍니다. 그래서 누가 주워서 딱 봤더니 한문으로 썼는데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이 모태똥이 그 공산주의 회의를 하면서 무엇을 썼는가? 이때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또 이러한 거대한 우주 속에 살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내 마음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 이걸 썼다는 거예요. 이 모태똥이 어떻게 해요? 4,000명인가요?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어요. 공산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태똥이 어떻게 해요? 혼자 회의를 하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태똥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며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 대답에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 다른 무엇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만 목말라 합니다. 생수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엔 새로운 고급화로 사회나, 여러분 고급화의 사회, 향락의 세계, 술이나 마약,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는 일로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노름이나 마약, 그리고 성의 만족, 세상의 풍조들, 내 마음의 깊은 곳의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리로 갑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고이지 않는 메마른 샘물에서 생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마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수저들고 푹푹 파면서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멍청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직 생수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봐도, 또한 과거의 광야에서 목말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오직 참 반석이 되시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와야만 구원의 생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와서 아프다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우리 병을 치료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상담받습니다. 그러면 심리학자의 상담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성품적으로 해결은 받을 수 있어요. 완화될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를 가진 죄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생수를 충족받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였어요. 목마른 자는요, 예수님께 나와 그가 나의 주인과 또한 주님이 됨을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 그 물은요, 나의 것이 되어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 신체를 자라나게 하고 살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수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은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심령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아가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는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격의 성품, 영성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훈련이 없는데, 문제를 만나지 않는데 어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또한 지속적으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다 하시며 영원한 만족과 충족감을 누가 넘치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넘치게 하십니다. 내가 하면 부족해요. 넘어져요. 생명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38절과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수로 구원을 충족감을 얻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웃에게 생수를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받은 생명수가 나의 배로부터, 즉 이것은 해석하면요, 내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웃에게 강물처럼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영접했어요. 구주로 믿어요. 그러면 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생수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멀리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생수로 가득하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구원의 생수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이웃에게 기쁨의 생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수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사업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줄 수가 있겠어요?
내 가족도 굶고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풍성함이 있을 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에 빌리 브레이라는 그 광부가 있었어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가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항상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 흘러넘쳤어요. 그는 항상 낙심하고 피곤해하며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하며 힘을 주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깊은 탄광 안에 들어가 같이 탄내 맡으며 그리고 폐가 아파가며 일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탄광에서 일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탄광에 들어가는 거는요,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위험한 사고가 넘치는 곳의 일입니다. 그런데 탄광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하는 동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빌리 브레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 오늘 혹시나 사고가 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죽게 된다면 제가 죽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으로 인한 만족감과 충족감이 있는데 아직 저와 함께 일하는 제 동료들은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죽더라도 저는 오늘 천국 갈 것을 확신하니 사고가 난다면 바로 저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데 사고가 나면 자기만 죽고 동료들은 살려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빌리 브레이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그의 동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몸이 아파서 빠지면 불안했다는 거예요. 깊은 100m, 300m가 넘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갈 때 이 빌리 브레이가 어떻게 손을 잡고 사고가 나면 내가 사고가 나게 하시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죽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빌리 브레이가 살고 있던 탄광 지역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고 힘들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주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어머니, 친구, 사돈, 팔촌 전화해서 찾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면서 주님은 그를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항상 넘치는 구원의 생수, 그 생명의 영생수를 항상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면서 시편 107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게 뭘까요? 생명수입니다.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여러분들 삶, 그 삶의 자리, 삶의 깊은 곳에서 그 구원의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쳐 남에게 주어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여 아무리 봉사해도 지칠 줄 모르며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충만해지기를, 또한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해바다처럼 항상 남에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의 생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내가 그냥 웃고만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 가운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과 같이 내가 그냥 기도만 하는데도, 미소만 짓고 있는데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환하게 스마일이 전염되고 긍정이 전염되고 구원의 은혜가 딱 전염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살이 힘듭니다. 남편과 아내도 성격을 맞추기가 힘들거늘 어찌 내 주변의 사람들과 다 성격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맞춰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생명수 주시는 그 주님을 목말라 하고
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하여 이 험난한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을 밝히고 또한 이웃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목사와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